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는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를 취하였다 하니. 우리 다 같이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그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정말 이렇게 목회자와 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이 참으로 현상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와 참으로 별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참으로 목회 현장과 또 교회 현장의 모습을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참 이 사도 바울이 귀한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앞에서 참으로 머리가 숙여질 만큼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대단한 그런 바로 목회자였다, 대단한 그런 바로 사도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고린도 교회 그 거짓 교사들과 또 교회 안에 있는 몇몇의 거짓 교사들을 동조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그 교인들이 합세해 가지고 온갖 참으로 이렇게 거짓을 이렇게 거짓말로 모욕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나쁜 말로 사도 바울의 중요한 그런 바로 목회 리더십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참으로 더 큰 그런 바로 문제는 바로 이러한 몇몇의 그런 바로 참으로 거짓 교사들과 또 교회 안에 그를 동조하는 참으로 교인들의 그 합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목회자를 흔드니까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흔들리는 그런 바로 일들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렇게 그들의 참으로 거짓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또 거짓된 그런 바로 말로 참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니까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우리가 10장과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바로 자기의 그런 바로 변명들을 바로 내가 정말로 참으로 사도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으로 변명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또 참으로 자랑하고 싶지 않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도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내가 자랑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매를 5번 맞는 그런 바로 일들과 바로 태창에 찔린 그런 바로 일들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 뭐냐 내가 이렇게 참으로 했던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바로 뭐냐면 자기가 참으로 아무도 가지 못했던 바로 뭐냐면은 그 3층 정에 올라가서 바로 뭐냐면은 그 참으로 영화로운 그런 바로 광경들을 보고 이렇게 온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직접 자기의 그런 바로 그 사도됨을 바로 뭐냐면은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참으로 하는 것은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바로 뭐냐면은 하도 그 고린도 교회 그 거짓 교사들과 거기에 합류하고 있는 그런 바로 동조하는 성도들의 공격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는데 부득불 바로 뭐냐면 변명을 하게 되고 또 부득불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참으로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는 지극히 큰 사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다. 나는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은 그 사도들보다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바로 사도다라고 당당하게 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불 자랑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게 안 보이네. 글씨체가 이게 안 보이네. 내 탭에서는 잘 보여가지고.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아, 그렇구나. 이 색 바꿀 수 없나? 그래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11절 말씀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하는,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지가 않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들한테 변명을, 내가 사도라, 내가 정말로 모든 그런 사도들보다도 더 나은 그런 바로 사도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변명을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니까는 가짜 사도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계속해서 바로 이 참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잘못된 그런 바로 모습을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이것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마땅한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이렇게 참으로 그 1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정말로 살든지 참으로 죽든지 높아지든지 아니면은 바로 자기가 낮아지든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참으로 해서라도 바로 뭐냐면은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위하는 그런 바로 일이라면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돼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참으로 아무리 참으로 이렇게 누명을 써도 참으로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살아도 교회를 위해서 또 죽어도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임을 바로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자존심 상해도 괜찮다, 내가 망가져도 괜찮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그의 삶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피로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향한 그런 바로 헌신임을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뭐냐면은 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저녁 시간에 내 삶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먹고 마시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지금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자기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교회를 위한 헌신입니다. 자기는 망가져도 괜찮다.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 오직 내가 그렇게 되어져도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어떤 것이라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위한 헌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창조된 목적이라고 정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정말로 간증집에서 그 백령도의 정말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바로 집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 그런 바로 글을 봤어요. 참으로 집사님은 그 백령도에서 조그만 그런 바로 목욕탕을 운영을 하면서 바로 뭐냐면 가난한 그런 가운데 참으로 이렇게 조그만 그런 바로 섬에서 참으로 목욕탕을 운영하니까는 뭐 큰 그런 바로 참으로 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해병대 출신이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장교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백령도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백령도에서 거기에서 정착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 정착을 하게 된 그런 바로 중요한, 그래서 그곳에 정착해 가지고 바로 그 백령도에는 교회를 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섬기는 그런 바로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참으로 월남전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월남전에 참여했는데 참으로 이렇게 한번 참으로 이렇게 작전을 나가가지고 참으로 자기의 그런 바로 중대원이 다 바로 뭐냐면은 몰살을 하겠대요.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바로 뭐냐면은 계곡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바로 베토공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중대원이 다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기도 바로 뭐냐면은 거기서 참으로 이렇게 총에 맞고 참으로 막 만진창이가 돼서 바로 뭐냐면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참으로 눈을 떠보니까는 바로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그런 바로 그 중대원들이 다 죽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가? 나중에 바로 뭐냐면 작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뭐냐면은 이제 시신을 수거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다른 군인들이 거기서 들어가지고 죽은 시신들을 바로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움직이더라는 시체를 막 만지는데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여서 그 사람을 바로 뭐냐면 긴급하게 헬리콥터로 참으로 후송을 해가지고 바로 긴급 참으로 수술을 하고 바로 치료해서 살아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런 바로 생명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때? 그 순간에 시체를 정리하는 그런 바로 시간에 꿈틀거린 것, 그 순간에 만약에 꿈틀지 않으면 시체로 그냥 다 바로 뭐냐면은 화상이 됐을 건데, 그 순간 수거를 하는 그런 바로 순간에 뭐가 움직이는,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긴급 후송을 해가지고 바로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생명이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덤으로 준 그런 삶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백령도를 떠나지 않냐고 그 백령도 교회를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온몸을 다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다 털어가지고 바로 지금까지도 바로 뭐냐면은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지금 장로님이 되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시골에 우리 참고로 제가 섬겼던 그 월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어린 시절을 거기서 지냈고
또 이렇게 중고등부 시절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있었을 때 거기에 정말로 참 저런 헌신자가 있을까 할 만큼 바로 김관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마 지금 연세로는 바로 우리 참으로 안수임 권사님 막 이렇게 연세쯤 이렇게 드셨을,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 그런 연세쯤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바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거리가 얼마냐? 거리가 참으로 한 10리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정말 그 산 쪽으로 이렇게 그분이 바로 이렇게 저는 산 쪽에 있는 그 산 밑에 있는 그런 바로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걸어서 오면 바로 1시간 이상을 걸려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저녁 기도에 저녁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바로 새벽 기도 종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김관순 할머니였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새벽마다 바로 뭐냐면은 이 목사님의 강대상에다가 뭘 갖다 놓냐면은 계란을 갖다 놓으세요. 계란을 집에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키운 그런 바로 닭에서 난 계란을 갖다가 꼭 이렇게 늘 갖다 놓는 것을 왜요? 계란 잡수시고 목이 좋아서 설교 잘 하시라고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어느 날 참으로 새벽에 참으로 이렇게 장마철이었는데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바로 이 김관순 집사님은 교회를 빨리 가야 되겠다. 그 참으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런 바로 가운데 교회로 와가지고 바로 교회 비새는 그새다가 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물바지를 갖다 놓고 바로 물을 받는 청소를 하고. 저는 참 저분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 분이구나,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헌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참으로 그 고린도 교회 몇몇의 성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저는 가짜 사도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바로 사도 바울은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입니다. 저는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하나님의 그릇임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그런 바로 사도로서의 증명이 어떤 것이냐, 이거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의 표 같은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았는지 모른다.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수많은 사람들의 환난과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이런 것들을 참았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면 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죽은 위기를 수없이 많이 겪었지만은 그 어려움들을 다 참고 견뎠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의 증표다. 너희들을 정말로 복음을 해서 이렇게 참아봤느냐?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견뎌봤느냐? 너희가 복음 때문에 이런 위기를 당해봤느냐? 그렇게 하면서 바로 내가 참된 사도의 표적이 바로 뭐냐면 오래 참은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정으로 심지어는 바로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바로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증거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참된 사도임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12절에서 바로 자기가 참된 사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사도 바울의 교회를 위한 그 헌신은
받아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을 전부로 받들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한 번도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전부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은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전부로 세우고 그리고 목회를 했지만은 나는 한 푼도 나는 받지 않았다.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바로 거짓 교사들과 몇몇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힘을 합해 가지고 뭐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저 사도 바울은 설교를 제대로 못하니까는,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는 부끄러워서 돈을 받지 않은 거야. 사례비를 받지 않은 거야. 이렇게 바로 뭐 하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누명을 썼으니 자기는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사배를 받자는 것은 성도들에게 정말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로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몇몇의 그런 성도들이 합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데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참 정말로 존경스럽고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3번 방문을 합니다. 세 번째 방문하는데 첫 번째 방문에서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에베소에 있을 때 잠깐 바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너에게 방문할 것을. 그래서 보세요. 14절 말씀은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너희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참으로 세 번째로 너희한테 가는데 너희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갔을 때도 바로 뭐냐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너희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도 바로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데 바로 너희가 목적이지 내가 저먹으로 그 교회 가서 사례비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싹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목회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요. 예? 사람이 안 주면 교회를 안 하잖아요. 목회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례비 안 주는 데서 물론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같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사례비 안 준다면 사례비 안 받고 어떤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있겠느냐,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를 사랑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바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이 세 번째 갈 때도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내가 하는 목적은 바로 돈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목적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처럼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면 나는 내가 참으로 돈을 번다. 내가 천당을 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천당을 짓는 사람.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쓸 것이다. 부모가 돈을 모아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바로 헌신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 돈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쓸 것이다. 너희를 섬기는 일에 쓸 것이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직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그는 헌신하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살린 것 같이, 네 영혼들이 살린 것처럼 너희들이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건했으면 좋겠다. 사도 요한이 바로 교인들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그런 바로 또 생활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고, 또 교인들의 바로 경제도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결정적인 정말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여기 보면은 내가 모든 자산을 내가 천막을 만들어서 바로 내가 참으로 이렇게 돈을 벌든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교회를 방문해서 내가 돈이 생기면은 그것을 저축해놨다 그 돈을 다 너희들을 위해서 쓸 거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 다 너희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쓸 거야. 이 15절 말씀은 정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오늘 목양실에서 처음으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정말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사도 바울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저보고 내 자신을 봤습니다.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경이로운 사람이구나. 정말로 존경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뭐랍니까? 또 자기 자신도 내가 주겠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해서 다 내주겠다는 겁니다. 자기 몸이라도 다 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과 동조하는 그런 바로 그 성도들은 어떻게 교묘하게 이렇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교묘한 놈이다. 저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헌금하자. 그래서 유럽 교회, 그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동참해달라고 했어요.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저는 다 착복하는, 헌금을 횡령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 걷어가서 다 횡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몇몇의 성도들이 동조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는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한진 목사가 교회 헌금을 다 착복했다면서, 이한진 목사가 헌금을 다 빼돌렸다면서 다른 데로, 그래서 잘 먹고 살자,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정말 호소 아닌 호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 자,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를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자, 내가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냐. 그리고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바로 많은 그런 바로 이제 동역자들을 고린도교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득을 취했더냐? 18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조금의 이득도 취하지 않은 것처럼 바로 내가 보낸 파송한 그 목회자인 디도가 너희 도를 바로 착취했더냐?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 바로 저모로 헌금을 착취하더냐?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의 계속 그 리더십이 무너뜨리도록 여러분 목회자를 계속 승보고요 계속 저기 하는 것을 목회자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가서 2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요. 여기 목회자들도 있지만은 정말로 목회자들은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어떤 그런 모함을 받을지 어떤 거짓말로 하는 누명을 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왜? 포도원을 다 헐어버리니까는 그 작은 그런 바로 여우, 그 작은 여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마귀는 틈만 보이면은 공격을 해서 교회를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그런 바로 모습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마귀는 틈만 보면은 바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조그만 그런 목회자의 흠만 딱 보이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리더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가 무너지면요 교회는 저절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 교회는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역사들을 바로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귀신들이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여기서 통해서 바울이 참 귀한 분임은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해도 능욕을 받고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하물며 우리에게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니 우리라고 예일 수는 없죠. 이럴 때 우리는 때로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 잘 견디고 잘 참고 이겨나가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 같이 귀한 인물 앞길에도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 번째 교훈을 갖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앞길에 행적하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앞길에 원치 않은 그런 바로 일들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이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생각, 뜻하지 않게 이런 일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되면은 베트만의 얘기도 좀 이렇게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든 오해를 받을 때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는 그런 바로 이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